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한 것이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중에 이제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외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도 거기에 세상에 맞춰서 그거를 부정하는 시대가 자꾸 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외치는 이런 소리를 계속 해야 합니다. 아멘.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는 아멘해야 한다고 소리를 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막 강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사세요. 아멘.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진실로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충성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걸 외치는 것이 라오디아 교회의 핵심입니다. 아멘.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모습에 우리가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멘.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거기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 땅으로 심판하러 오는 걸 믿는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은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어떤 심판은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어떤 심판은 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있고, 어떤 심판은 그냥 한 세대를 있잖아요. 한 모든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세대를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심판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쭉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의 물줄기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걸 간단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해요. 거기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핵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시고 이해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종말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말 속에서 구원에 이르고 심판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제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영원 세계에서 이 그림을 여러분은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하늘과 이 물질의 세계 땅의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그 전에 이미 거기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거기가 그 아버지의 세계 그 영원 세계 그 세계에서 계획을 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들을 좀 낳아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자식을 낳아서 자식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자식이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능력과 권세를 이런 것들을 받아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세계에 기업을 나눠줘야 되겠다. 기업을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창조 행위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계획하신 것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만물을 창조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해야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아버지가 지은 세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또 만드신다는 겁니다. 참고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하나님이 낳으셨는데 그 낳은 그 생명은 영의 생명입니다. 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이제 말씀으로 막 말씀과 성령으로 막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도 계시고 물질로도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물질로도 계실 수 있고 영으로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아담을 이제 첫사람으로 지으셨는데 그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됐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일부 조금 가졌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못 입었어요. 우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못 입었어요. 영적인 존재로만 창조되었다. 아담은 영적인 것도 있고 성령이 후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영적인 그것도 있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물질의 어떤 모습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그 이전에 먼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창조했어요. 천사들을 창조해서 천사들의 세계를 천사들의 수가 막 수억입니다. 수억만이라고 그랬어요. 엄청 많아요, 수가. 천사들의 수가. 근데 그 수가 많은데 그 천사들도 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종류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만 가지는 거예요. 뭐 성장하거나 그것이 이런 게 없어요. 천사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기계처럼 입력된 대로 그냥 사는 기계들처럼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만 그냥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세계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 천사장은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장이에요. 그룹 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룹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 천사장인 이 루시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 계시는 분이에요, 원래. 아멘? 원래 영원 세계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은 영원 세계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보좌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보좌를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천사의 모습으로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보좌에 다 자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이 그룹 천사들도 그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보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장 이 루시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더 막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막 싸우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 누구라고 설명은 안 하지만 여호와라고만 합니다. 여호와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향해서 막 반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력을 모읍니다. 우리 역적 모의를 하듯이 우리 인간 세계로 이제 설명을 쉽게 하면 천사들을 막 그런 각 부처에 있는 천사들, 각 능력을 가진 천사들과 막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보좌를 향해서 막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여호와가 미가엘 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확 쓸어버립니다. 쓸어가지고 그 심판을 하는 거죠. 심판을 하면서 영적인 감옥인 무저갱에다 집어 던져놓아버려요. 그것이 첫 번째 심판이었어요, 하나님. 천사들의 세계가 그런 종말을 맞이할 뻔했어요.
그러나 그 루시퍼에게 가담하지 않는 천사가 있고 가담한 천사가 있는데 그 반역에 가담한 천사가 많은 수가 확실한 거는 많은 수가 거기에 가담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하늘에 쫓겨나고 사단은 무지개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해요. 아담을 창조합니다. 아담을 창조해가지고 에덴 동산이라 하나님의 집 앞 마당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 마당입니다. 이 마당에다가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다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물질을 입어야 되니까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영으로도 하나님 형상을 입어야 하니까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거든. 후하고 성령을 집어넣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아담이 딱 태어난 겁니다. 아멘.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담의 그 부인으로 하와를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너는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래요. 지키라는 거는 뭐냐? 누군가가 너의 영역에 침범해 들어와서 너의 에덴 동산을 망가뜨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는 뭐가 쳐들어오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못 지켰어요, 그거를. 못 지켰는데 어떻게 못 지켰냐 했더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영생과의 나무하고 하나는 선악과의 열매가 맺는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두시고는 영생과하고 막 이 모든 거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는 안 돼. 그러는 게 뭐냐. 선악과 나무는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이랬어요. 선악과는 뭐냐 하면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은 내가 정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선과 악을 누가 먹었느냐? 제일 먼저 루시엘이 먹었잖아요. 루시엘이 먹어서 루시퍼가 되고 사탄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루시퍼가 그 선악과를 먹은 루시퍼가 너희들이 와서 선악과 먹으라고 꼬드길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없는 사이에 맨날 둘이 부부는 늘 같이 다녀야 해요. 남자들이요 정신을 차려라. 아내를 늘 옆에 데리고 다니고 가까이 해라. 아멘? 띄워놓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띄워놓으면 틈탑니다. 반드시 틈타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남자가 잘 되면 항상 옆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이에 하나님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뱀하고 하와하고 대화를 하는데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희들도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어. 막 이러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보니까 맞아. 내가 어차피 나는 아담의 말을 듣고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내 맘대로 살 수 있어. 아담 말 안 들어도 돼.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내 맘대로 살 수 있어. 저거 진짜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상한데? 의심이 생기고 보니까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다고 그랬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러고 먹었어요. 덥석에 하와가. 그럴 때 아담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왜 먹었어? 아니야 나 먹었는데 멀쩡해. 안 죽었어.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먹어 그랬더니 그 남자도 그냥 먹었어요. 같이 아담도. 아내들이요 그러면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이렇게 안 된다 그러는 건 안 해야지. 막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해서 남편을 꼬드기고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판의 기준이 심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쫓겨나서 뭐가 생겼냐? 영교가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능을 영의 기능을 주셨는데 영의 기능이 하나가 작동이 하나 딱 멈췄어요. 그게 뭐냐 할 영교입니다. 영교의 기능이 제일 먼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영의 기능 중에 우리가 영교가 있고 직감이 있고 양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는 영교의 기능을 다뤘어요. 영교의 기능이 활발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교통이 굉장히 활발하고 강합니다. 근데 영교의 기능이 망가졌어요. 그 죽어 작동이 탁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어디로 쫓아냈냐 했더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지구로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단의 세력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있냐? 아직 영이 살아있어요. 많이. 3분의 1은 죽었지만 3분의 2는 살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살아있냐? 직관이라는 것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신력이 굉장히 강해요. 강하고 영적인 교통이 막 직관을 통해서 막 일어납니다. 영적인 일들이 영적인 세계와 접촉합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욥기서를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그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보면 그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고 영적인 세계를 또 넘나드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때는 벌써 영적인 세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공중에 매달려 있는 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지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막 얘기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해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영의 직감만 확실하게 살아나도 우리는 하는 생각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육체도 있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하고 달랐어요. 이 지구에는 이 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비라는 것이 없고 그냥 이슬로만 이렇게 적셔가는 시대. 이 물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썩게 만들어요. 우리를 썩게 만들고 죽음의 세력으로 강하게 끌고 가는 힘이 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 우리가 왜 늙어가는지 아십니까? 물이 우리 몸에 물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물이 언제 왔냐가 노홍수 때 있잖아요. 인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로 심판을 하면서 인간이 완전히 육체로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직관의 기능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몸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왔다 갔다 하고 몸의 기능이 우리 지금이랑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우리 안에 확실히 있어서 그걸 붙들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혼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요. 물이 아니라 그때는 물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냥 어떤 기운입니다. 어떤 기운이 사람을 살게 하고 죽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운이 강한 그들은 그냥 막 몸이 막 다르죠. 우리랑 확실히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하고 사람들하고 아담의 후손들이 막 섞여 사는 걸 보면서 이제 자꾸 사단의 유혹을 넘어서 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려가지고 애기도 놓고 막 이러면서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회복하기는커녕 점점 타락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내가 더 이상 육체가 된 인간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육체니까 육체대로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싹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에게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인간 세계를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아닌 인간 세계 있잖아요. 인간 세계나 짐승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은 물러서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물로 심판하기 시작해요. 육체는 물입니다, 물. 아멘? 모든 성분이 가장 많은 것이 육체는 물이에요, 물. 물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물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짐승처럼 막 이렇게 몸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막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날아갈 수 있는 몸이 안 돼요. 물은 날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물은 날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 몸이 성령이 떠나고 난 인간의 몸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위치로 이렇게 하나님이 확하셨어요. 왜?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한 시대를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의 기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마감한 겁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그 기간을 왜 두셨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시대에 아담의 후손들이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계속 선악과만 먹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특히 가인의 후손들은요,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막 연합해서 막 뭐를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정도로 사람들의 세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가인의 모습을 보면 그 시대상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시대를 마감하고 영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이제 끝난 겁니다. 노아우스가. 그리고 물의 지배를 받으면 물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세계, 인간의 이제 아담의 후손들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그래서 인간 역사에 대해서 문명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면 항상 기원전 4000년이에요. BC 4000년이다 이 말이에요. 4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 역사를 얘기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았으면 그 문명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진화론 같은 사람들이 화석 같은 거 이렇게 사람이 두개골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전에도 사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입니다, 그게. 근데 아담의 후손은 4000년부터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4000년부터 이제 인간이 한 2000년을, 노아 홍수까지 2000년이면 2000년 됐죠. 2000년의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어졌는데 그 심판이 뭐냐 하겠다. 영의 기능이 완전히 죽어가는 거. 양심만 남겨놓고 다 걷어가 버렸어. 영의 세계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붙들고 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교제도 못하고 영적인 세계도 보고 알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없으면서 영을 붙들고 양심을 붙들고 사는 시대가 적장시대입니다. 적장시대. 그때에 하나님이 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눈여겨보시고 선택하십니다. 아멘.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양심을 붙들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네가 살겠느냐? 너 양심을 붙들고 살겠느냐? 같은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이죠. 그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영의 기능에서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의 기능에 뭔가를 내가 알면서 이 혼이 알아지는 겁니다. 알아지면서 믿어질 때에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양심을 붙들고 막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알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물질의 세계에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막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꼭 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이러면서 아브라함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이제 뭐냐 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나타나는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율법과 규례, 율법과 율례, 제사와 규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행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더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셨고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그 아들들 중에서도 또 태어난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이 지파 저 지파 12아들들의 가문 중에서 그 지파라 그러잖아요. 그 지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세워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중보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거를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육적 후손들은 그걸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런 삶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하는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근데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제사를 완성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잖아요. 양심을 붙들고 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대에 막을 내리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에 반응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율례를 지키고 제사와 규례를 지키면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붙들고 계속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을 보내도 안 들어요.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도 말을 안 듣고, 제사장들을 세워놨더니 제사장들도 중보자로 세워놨더니 제사장들도 타락해가지고 그냥 물질에 매이고 세상의 명예와 건세에 매이고 그냥 세상의 물질에 매여가지고 영을 붙들고 안 살려고 그래. 양심을 그냥 짓밟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성으로는 듣고 아멘 아멘 나름대로 하지만 살지를 않아요.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것이 항상 우선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말씀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메시아인데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자기들이 육신으로 보면 좋은 조건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왕으로서 어떤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어떤 영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로서 그냥 외치기만 하는 데 있잖아요. 아유,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외치는 소리도 마음에 안 들어요. 육신으로는 이래들 그렇게 영을 붙들지 않고 육신으로 막 그렇게 혼으로 막 이렇게 살면 하나님 똑바로 못 생겨. 그래서 내가 너희들 죄를 대신 치려고 온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은 원래 하늘에 아버지의 보좌의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은 원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너희들 제사를 지내는 거고,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과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거야.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은 그러면은 거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믿냐고요. 듣지를 않죠. 그래서 그냥 자꾸 말을 하는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가만히 냅뒀다가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자기들이 기득권이 완전히 예수한테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 유대인입니다. 혼을 붙들고 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못 살아요.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 이 혼이라는 거는 영이 닫혀있는, 영의 기능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게 살아가는 이 혼은 육체만 붙들고 살게 돼요. 육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영광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읽기는 했는데 전부 혼으로 읽으니까 그렇게 살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셔요.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어떤 일을 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혼적으로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니까 우리의 운명이요, 이게 사단에게 속해서 아담이 사단에게 속해서 이 땅에 쫓겨난 그 운명에서 못 벗어나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해도 그 영향력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강한 어떤 힘이 나를 운명처럼 이끌고 가요.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끌려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성적으로 끌려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물질의 유혹이 넘어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명예가 막 눈에 아른거려서 가요 그 길로. 끄는 자가 있어서 그래요. 끄는 힘, 끄는 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존재가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해요.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면 이런 존재,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들도 사단에 속해 있는 이 타락한 천사의 이 무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는 하면 안 돼요. 허락하지 않는 거는 허락하지 않는 걸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루시엘이 쫓겨나서 루시퍼가 되고 사단이 된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막 언약을 붙들고 호소하고 가도 육신과 혼을 붙들고 살았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과 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도 완성시키시고 모든 제사도 완성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제사를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그 행위로 나타나는 그 의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가 우리한테 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게 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속으로 들어갔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아멘. 사단에게 속해 있던 것이 예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간 겁니다. 아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멘. 의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유혹을 못 이기고 그냥 죄를 짓고 했던 이런 것들 하나님 그거는 내가 이 세상의 영에 속해서 나도 모르게 정말 운명처럼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운명 속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거 죄 없다 하고 탁 하나님 용서해 줘 버려요. 아멘. 죄 없다 그러고 그냥 기억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아멘.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의가 나를 탁 덮어요. 덮어가지고 예수님을 탁 나를 덮으면은 예수님 의가 나를 탁 덮고 의가 덮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있잖아요. 그 피값이 나를 덮는 겁니다. 그 예수님 피가 나를 덮는 거예요. 나를 탁 덮어가지고 죄 지은 것이 안 보여요. 아멘. 사단의 눈에도 안 보이고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죄 없다고 선포하면서 덮어버린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다시는 그 악한 그 유혹으로 우리를 운명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배경, 운명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영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육신의 삶의 배경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 어떤 가문에 태어나고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느냐 이게 환경적인 배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배경도 있어요. 이 배경에서 벗어나기 힘든 삶의 굴레 있잖아요.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이 굴레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굴레를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 나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이 나를 이끌고 가고 영적인 배경은 이 삶의 환경이라는 이런 것들을 끌고 나의 운명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이 세상은.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운명을 바꿔줍니다.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아멘. 예수님 안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멘. 영적인 배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는 성령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 따르면은 그냥 그 천사들이 막 나와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능력 있는 천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 세상 말로 하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운명을 바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꾸세요. 아멘. 우리 나는 영적인 건 안 믿어. 막 이러지 마세요. 있어요. 그 분명히.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근데 아버지는 물질도 창조하신, 물질도 입으시지만은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존재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눈을 뜨면, 영의 세계에 눈을 뜨면 천사들이 보여요. 타락한 천사도 보이고, 선한 천사도 보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가 나와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왜 일로 옮기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원래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단으로부터 죄 가운데 떨어져서 사단의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전부 자기 나라의 소속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우리를 옮겨가요. 옮겨가서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의 기능이 살아나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에요. 아멘. 요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시작된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면서 버림을 당하고 거기서 남은 자의 구원이 일어나서 그 남은 자들 중에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들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의 그루터기를 통해서 그냥 새로운 역사가 이 세상에 이방인 세계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 우리 포도원 교회도 거기 속해 있는 교회는 좀 있습니다. 아멘. 거기 속한 교회가 되어야지. 아멘. 이 세상에 속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는 거기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성령이 세운 교회에 소속된 겁니다. 아멘. 왜 그걸 뭘로 증명하냐? 선악과를 안 먹는 교회가 있고 선악과를 먹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나니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푸념합니다. 푸념함. 이 말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으로. 영이라는 거는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기능인 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서 영이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걸 누수라고도 그러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이 혼과 영이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누수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간 그 자리에 다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 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셔서 하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제사를 지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제일 먼저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교회가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 포도원 교회도 그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우리 포도원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가르쳐주고, 예수님은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줘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어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다. 아멘. 김한 지사님 영접했나요? 했어요. 응, 했잖아요. 아멘. 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죽었던 영의 기능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혼의 육신에 매여가지고 활발하게 못 움직이는 것 뿐이죠.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이 혼이 선악과를 먹는 걸 내려놔야 해요. 선악과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에게 선악과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는 무조건 따라야 돼. 그거는 다른 말로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내 거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는 게 딱 있어요. 첫째는 이 땅에 많은 크고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 중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것이라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소속이 돼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일부이지만 내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비판하고 건들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다른 거는 뭐 나라가 어떻고 뭐 어떤 단체가 어떻고 무슨 회사가 어떻고 막 뭐 누구네 가정은 어떻고 막 이런 거는 여러분이 막 떠들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막 이렇게 보고 판단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건 선악과예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 눈 뜨면 자고 또 일어나면 또 하루 살고 또 이렇게 자고 하는 이게 하루하루 있잖아요. 날이 있어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날들 중에서 하나님의 날로 딱 정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입니다. 주일. 아멘. 율법 시대에는 주일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오후 해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서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 있잖아요. 그때까지가 하루인데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 날 오후까지 있잖아요. 그거 하루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때 주님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날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를 막 돌아다니고 뭘 해도 되지만 주일날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오늘 말하면 주일날 일요일날이죠. 주일날 새벽에 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주의 날로 우리는 선정. 율법은 토요일이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시켜요. 왜냐하면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날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른 날은 다 네 맘대로 살고 여기 돈도 벌고 놀러도 다니고 막 해도 되는데 주일날은 나한테 와야 돼. 아멘. 주님의 날은 교회 와야, 오늘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날이라는 겁니다. 주의 날. 아멘? 그거 내 맘대로 주일 안 섬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세월이 좋아갖고 동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주일 송수하라고 나름대로. 주일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목사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벌면 돈도 주시고 어디 투자하면 돈도 벌게 하시고 나름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 거죠. 요즘에는 다양합니다. 돈 버는 방법이. 그래서 돈을 많이 주셔요. 근데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내 거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 거야. 나한테 가져와 이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와 각종 헌금들이라고 했어요. 그거 하나님께 드릴 거는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날을 잘 섬기고 잘 지키고 주의 종에 순종하며 주의 사람을 구별해야 돼. 많은 사람 중에 있잖아요. 주님도 다 니네들 만드는 네가 꿀리는 대로 관계하고 해도 되지만 딱 내 사람이 있어. 내 사람은 건들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람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살아 하는 사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님의 종이라고 하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입니다. 많은 목사님 중에서도 특히 담임 목사로 세우거나 당회장이라고 하거나 담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리아 말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마. 그 사람이 잘못하고 네 눈앞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너는 터치하지 마. 내 사람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죄를 씻게 해주시고 막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럼 복 주신다는 거예요. 감싸면 복 주는데 그 대처내고 문제를 하면 내가 너 혼낼 거야. 내가 혼내는데 왜 네가 혼내냐 이런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의 날과 또 이렇게 주님의 물질 주님의 것과 그 다음에 또 교회 요거 네 가지를 삼가하세요. 조심하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여러분이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거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것을 다 해도 괜찮아요. 해도 그냥 죄를 지어도 그런 죄가 아니고 다른 죄 같은 거는 예를 들면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막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쉽게 용서가 돼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보면서 잘못했어요. 그럴 때는 믿음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용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어떤 사람 믿음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알면서 일부러 막 그냥 감정이 상해서 그냥 고의적으로 막 이렇게 막 목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목이 굳은 그런 모습으로 막 이 네 가지를 범하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처음에 루시엘이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어요. 교회 시대도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날 때는 그런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나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단의 영향도 많이 받고 이 세상에 사람의 풍속에 많이 젖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막 이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뭔가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자꾸 회개하는 사람은 다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줘요. 내가 이거 이겨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또 바깥으로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고 또 바깥으로는 성령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면 사단도 막아줍니다. 천사들은 사단을 막아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순수, 사단의 순수를 막아줍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증거합니다. 그런 것들.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네 가지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자꾸 터득하면요. 내 영의 그냥 기능이 그냥 세 가지 영의 기능이 다 살아납니다. 아멘. 비록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 가지 기능이 살아나가지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깨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 시대에 라오디아 교회 시대가 끝이에요.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말씀에 여러분은 젖어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죽음의 세상, 사망의 세력이 두려운 이 세상, 이거 많은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져 버리고 악한 것이 선하다 그러고 선한 것이 악하다 그러는 이런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막 불이익을 당하고 막 이런 어려운 세상, 인생이 꼬여버리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세계, 이런 세상은 없어지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없어지고 그런 영들도 다 잡혀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고 진리를 붙들고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사망의 세력이 없어서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멘. 이 썩어져가고 문드러져 있는 이 죽음의 세력으로 가득하고 악이 그냥 가득한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뭐가 미련이 남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선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계셔, 살아계셔. 창조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하면서 막 하나님의 계획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막 증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것을 싫어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창조주야. 창조주는 이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지금 창조주를 인정해라. 창조주를 인정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창조주를 인정하면 창조주의 말씀을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하고 복종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충성이 나오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내가 충성 안 할 수가 있는지.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외치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가 됩시다. 네. 살아있는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그런 것들을 이기는 성도, 그런 성도 라오디아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가 된다면 주님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첫째 부활에, 아멘.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하면 깨워서 창조주가 있다고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충성할 수 있으면 그 나라가 내게는 큰 상급으로 좋은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왕과 제사장의 그 위치라는 거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뭐 사람들한테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런 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도 그거를 때로는 감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이렇게 모멸감을 주거나 그런 걸 느끼면서 수치스러운 걸 느끼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나님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안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조건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은 항상 변해요. 이 세상의 행복도 잠깐이에요. 어떤 데는 막 행복한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막 말할 수 없이 절망이 오고 막 이러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여러분은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 그런 소망으로 가득한 것이 라오디아 교회 이기는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종말의 시대는 그렇게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되면은 뭐 90초라 그러더라고. 1분이라 그러더라고. 5분이라 그러더니 이제 1분이 됐는데 이제는 90초로 바뀌었어요. 요거는 교회가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지구는 종말이 온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90초랍니다. 90초. 그래서 어디에 가면은 그 시계가 90초 시계가 있어요. 90초 남아있는 시계가. 뭐 종말이 끝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무감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늦던 사람은 외칩니다. 지금도 외쳐요. 이 과학자들도 외칩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변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다른 것을 준비해야 한다. 외칩니다. 나름대로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때 아멘.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이 세상 교회는 그거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 이 세상 사람들한테 즐거움이나 주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 사랑 타령하고 위로 타령하고 이 세상에 꿈을 심어주고 합니다. 이 세상 교회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세운 교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 세상에다가 낙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낙을 두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여기 네 가지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도 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권세도 주고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이 세상에 다 준다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푸드원 교회 성도는 그 축복에 대해 그 구원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이런 정체감을 잊지 않고 주님께 꼭 붙들려서 영을 붙들 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 오실 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분별하여 준비하는 우리 푸드원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